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한번 그 대회, 노예 대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예상 문제들을 한번 전도사님이 뽑아봤어요. 네, 성경도 배우고, 네,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아, 여러분들 다 알죠. 당연히 하나님. 네,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모두 고르세요. 구름, 바람, 기린, 나팔, 꽃. 네, 모두 다 정답이죠. 잠깐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빛궁땅, 해조사, 빛궁땅, 해조사. 빛나는 궁뎅이로 해를 조사한다. 그래서 빛궁땅, 해조사, 빛궁땅, 해조사. 예. 하나님께서 7일 날 안식하셨죠. 첫째 날 뭐랬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를 창조하시고 네. 조죠. 세조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조 해 가지고 조사 사람을 창조하셨다 해서 빛궁땅 해조사. 네. 이거 외워 주세요. 예. 다음 문제 한번 가 볼게요. 우리말로 좋다로 번역하고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등의 의미를 가진 피부려는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네. 톱. 네. TOP 톱이라는 것이 있는데 톱 이렇게 짱, 톱탑 이런 건데 톱은 가장 높다라는 건 여러분들 외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본 건데 네.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토브. 그다음에 아니면 톱으로 선한 것을 만들고 좋은 것으로 만들다. 톱으로 톱. 자, 생활할지어다. 자, 다음 가보겠어요. 다음 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마음대로 조종하여라. 예, 이게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쯤에 있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네. 다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남자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당연히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와보다 아담을 먼저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 중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다? 뱀은 아담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네,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하와가 바로 여자였죠.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게 됐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어요. 네,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이렇게 마음이 갈대 같아서 그랬을까요?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한번 네, 이렇게 하와가 유혹에 상악과를 예, 따먹도록 하였다. 예, 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 무슨 옷을 입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OX 당연히 O죠. 가 아니라 예, 깨닫고 부끄러워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이거 O인데 네,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음. 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쵸. 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로 자신들의 것을 부끄러워서 그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네. X죠. 네. 아담과 하와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것도 성경 말씀 순서대로 된 것으로 한번 창세기 3 장에 더 찾아봅시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다음 가인과 아벨의 직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가인은 제사장, 2번 가인은 목자, 3번 아벨은 농부, 4번 아벨은 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우리 그 애를 베버려 아벨 그래서 사냥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인은 집 가자라는 게 있는데 집에서 일하는 사람 가인. 가수 가인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아마 모를 것 같은데 가인 여자인데 네 이렇게 아벨 이런 거만 알면 뭐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말인데 아벨 그 애를 베버려.
여기서 아벨. 그래서 사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목자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인이 바로 농부였죠. 네, 가인, 가인.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아벨만 사랑하셨다. O일까요? X일까요? 가인은 사랑하지 않으시고 아벨만 사랑하셨다. X입니다. 네. 자, 다음 말씀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차례대로 적어봅시다. 네가 무엇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과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뭐가 너를 원하나 너는 무엇을 다스릴지니라 했죠. 이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가 세상에 가득 찼을 때 의로우며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으로 평가받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정답은 자, 무엇이었을까요? 의로우며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네, 내가 널 놓아줄게. 왜요? 완전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까. 놓아줄게. 의로우며 완전한 사람. 놓아줄게. 하나님께서 널 놓아줄게. 넌 더 이상 내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아. 바로 3번이었습니다. 자,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무려 3층이나 되었다. 노아의 방주는 40일 만에 완성되었다. 노아는 모든 새와 동물의 종류대로 암컷과 수컷 한 쌍씩 태웠다. 네, 방주는 40일 만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홍수가 물 같은 걸 많이 틀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이 오고 난 후에 비가 오고 난 후에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언약의 징표 무지개였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도록 높아지기 위해 하늘까지 닿도록 쌓아 올린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바벨탑입니다. 네, 높이 쌓은 겁니다. 저기 봐, 벨이 있어. 왜 높이 쌓아져 있어? 오, 벨 눌러볼까? 벨. 네, 설명으로 온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탑을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탑을 쌓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기로 결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 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져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 네,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4번이었습니다. 네, 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져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죠. 네, 한자리로 모이기로 결심한 것은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을 보고 흩어지게 하셨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자, 바벨을 쌓아 올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교만하였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건 바로 교만한 마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창세기 1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나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슬펐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르, 아이고 슬퍼, 우르, 우르, 우르. 자, 여기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중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난 사람으로 틀린 것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고향을 떠날 때 없었죠. 그의 아들 이삭은 몇 세에 낳았을까요? 네, 엄청 오래된 때에 낳았죠. 그래서 자신이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무터를 보아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랑 언약을 할게. 약속할게." 하면서 아들을 아주 오랜 기간 후에 주셨죠.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나이는 몇 세인가요? 네. 바로 100 세. 흰 머리가 100발이 될 때 얻었습니다. 그래서 100 세입니다. 100 세, 100발이 되었다. 100 세. 외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빈칸의 말씀 알맞은 건 뭘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었어요? 복을, 의복을 복을 주었다. 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보낸 종의 이름은 엘가나는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 그리고 엘베네셀은 하나님에게 사무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거, 엘리는 엘리 대제사장이었고 엘리에셀, 그니까 애가 어디 있니 한번 세 볼까? 에셀, 엘리, 에셀 대. 다음 틀린 것은 엘리에셀은 낙타 10 마리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 엘리에셀은 하란에 가장 먼저 도착하였다. 먼저 기도하였다. 엘리에셀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여인을 만났다. 여인은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네. 여인은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자. 엘리에셀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오 입니다. 자, 리브가의 아버지이자 아브라함의 동생인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바로 부두엘입니다. 두 두죠, 두. 이를 또 두로 하죠. 엘 이렇게 엘은 하나님, 부두엘, 아브람, 두엘 오 다 들어 있네요. 아브라함한테 리브갈 때 엘입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낳은 쌍둥이 형제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에서와 야곱 맞습니다. 에서와 야곱. 자,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죠. 네. 그리고 야곱이 사냥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에서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였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나요? 바로 맞았죠. 야곱이 사냥을 하고 집에 왔을 때 팥죽을 끓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처럼 염소 가죽을 두르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갔다. 자, 다음 말씀에서 "너 내 누구를 말하는 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 장의 말씀이었죠. "이봐, 창 이봐." 왜 여기 오라는 거예요? "아 야 너 곱상하게 생겼다. 창 이봐." 예, 창세기 28장 말씀은 바로 야곱입니다.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예, 요셉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었죠. 야곱이 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사랑했던 네, 아내의 아들이었죠. 바로 그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라헬이었죠. 라헬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었죠.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죠. 네.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받았죠. 그 형들이 이걸 질투했죠. "이것은 장자권을 받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의 의미였죠. 형제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형들의 질투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예, 도단에서라는 곳에서 네, 팔려가게 됐죠. 도단은 이렇게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형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과연 맞았을까요? 아니죠. 네. 왕의 꿈을 해석해 줬고 그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자, 보면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요셉은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사랑하였다. 예.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 믿고 살았다? 아니죠. 형통하다 했죠. 네. 형통하다는 성공하다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는 표현이 같이 나와 있어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했었죠. 그래서 꼰질렀죠. 그거 했죠. 거짓말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네, 정답입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왕이 아니라 총리가 되었죠. 예.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몇 년의 풍년과 몇 년의 숙녀의 자정입니까? 바로 각 7년씩 있게 됩니다. 자, 3단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때 읽은 책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웬만하면 구약에 있던 내용을 얘기하는 건 이사야 책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외울 수 있는 방언 나사렛 회당을 이사야, 이사를 갔다야, 나사렛 회당 이사야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네, 외우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 진짜 성경이 이랬다는 건 아니라는 거.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는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사순절 대림절 기다릴 때 이 말이 대림절은 바로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 이건 성탄절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성탄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고 그거는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 오심을 기다린 날이 대림절. 그리고 부활절은 당연히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시절. 그 사순절은 넉사의 열흘 수에서 40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담아 40일을 기념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음 중 잘못된 구절은 무엇일까요?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었다고 했죠. 이사야 말씀 중에서 하나를 읽었어요.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거기서 보게 되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의 말씀이요. 1절에서 3절 말씀이 한번 좀 이따가 찾아보세요. 네.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부자가 되게 해 주셨다. 바로 정답일까요? 돈을 주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기적과 표징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심적인, 영적인 것을 구원해 주셨죠. 자, 마태복음 9장 7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2명이었어요. 네. 9장. 네. 2명. 눈이 몇 개? 2개. 보지 못했지만 2개, 2명. 네. 마구 못 봤다. 마구 못 봤다. 마태복음 9장. 2명. 눈이 2개. 자,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 다윗의 son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고칠 때에 뭐뭐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빈칸에 되라고 들어간 말은 바로 믿음대로 되라. 믿음.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더 보지 못한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몇 년이나 그 병을 앓았을까요? 대충 다 12 이런 거 나오면 12 몇 년? 12년. 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여인이 앓았던 혈류병은 온종일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사람들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더럽다고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혈류병이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창피하여서 예수님 곁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였어요. 그리고 혈류병이라는 것은 혈은 혈액이라기도 하죠. 피죠. 피가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혈류병이에요. 자,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은 무엇에 손을 댔을까요? 바로 옷입니다. 혈류병, 예, 혈류병 혈액이 떨어지면 옷이 떨어져.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가까이 가지 못해서 그에게 부르지도 못했고, 그래서 옷자락을 손에 들었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복종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번 찾아볼까요? 뭘까요? 구원. 자, 구원. 네. 어떤 혈류병 여인이 부끄러워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얼어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근처에 돈이 있었는데 거기 바로 구원이 있었대요. 네, 여러분들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진짜 구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곤 하였다. 네, 비유가 아니고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5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 재산을 요구하였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탕진하였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정답은 바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요구하였다입니다. 전 재산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이 열매마저도 얻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이 열매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 좀 주여, 이것 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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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염.에서 주염 열매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위한 거 진짜 이렇게 주여, 주여, 주세염 이래서 주엄 열매 아니에요. 염 아니에요. 주엄이에요. 주엄, 주염, 주염, 주엄, 찍찍찍찍 주, 엄마, 주염, 주엄. 네. 자, 다음 열매. 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대답했다. X조 바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제자는 누구였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 주는 고백. 베드로. 네. 어렸을 때 일입니다. 베드 혹시 알아요? 침대, 베드. 예.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실 때 저는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 예, 침대로 가서 고백했죠. 어머니 잠들기 전에. 예. 외우게 하기 위한 거, 예, 고백한 제자, 고백.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말은 누구시 무엇일까요? 예, 그분은 메시아. 그분이 좀 메시아겠다. 예, 메시아. 예, 메시아. 예. 빈칸에 알려진 단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뭐뭐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사흘 만에 살아났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갔나요? 어린 낙이 타고 가셨죠. 네, 이건 스가랴 9장 9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 어린 낙이. 자, 나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린 낙이 진짜 그럴까요? 아니죠. 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쳤던 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것은 호산나, 호산나, 산나, 산나, 어디서 산나, 호산나, 거기서 산나, 여기 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어, 그거 뭐였죠? 혈류병 여인이 어디를 잡았다고요? 옷자락을 잡았죠.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그거 무슨 몇 원짜리? 9원짜리. 그거 나를 구원하소서. 예. 호산나. 다음 중 틀린 말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깔아 옷을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지 못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엘리 라마 사마니 나이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고 피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셨죠. 저는 종려나무 했는데 종려주일하게 종려한다. 그 고난주간에 종료하나 아니었죠. 종려였죠. 참 이거 헷갈렸었는데 여러분 나이 때. 그리고 겉옷을 길에 깔았대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친다는 의미로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로마에서 구원해 줄 거다 해서 겉옷을 네 깔았죠. 사람들 그래서 알지 못했죠. 자, 예수님 빈무덤을 처음 발견한 것은 제자들 아니었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발견했었죠. 들린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돌무덤에 장사되었다. 맞습니다. 제자들이 돈을 주고 예수님이 돌무덤을 마련하였다. 예수님의 시신은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장사되었다. 처음 예수님의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다. 제자들이 돈을 주고 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몰랐던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 중 옳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향했다. 막달라 마리아 눈앞에 돌무덤이 열려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설을 전하지 못했다. 네. 향품을 발라드리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다 하고 또 무엇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나 자, 주를 보았다. 주께서 자기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셨다. 예, 정답이었죠. 이걸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갔죠. 예,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소와 같은 어부와 같은 그 모습을 찾아갔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내 눈으로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을 손을 넣어 봐야 믿겠다 하고 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도마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도마 위에는 바로 못자국이 아니라 칼자국이 많이 나 있어요. 도마, 도마. 자, 다음 설명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로부터 3일 지난 후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았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다. 과연 정답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 만날 날로부터 3일 지난 후에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지난 만났죠. 기쁨의 50일은 무슨 주일로부터 무슨 주일까지 50일간의 기간입니다. 예. 부활절 성령 강림 예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오늘 시험 받았을 텐데 부활절로부터 이제 50일 진짜 이게 기쁜 날이에요. 성령 강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은 50일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 성령 강림. 강림 뭐예요? 오신 날. 성령이 오신 날. 강림, 강림. 오라는 보기 중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수대로 알맞게 나간 것은 바로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야 바로 어떤 아이야?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태어나는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오 X 이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상자에 담아 강에 띄웠다.
애굽 왕비가 모세가 담긴 상자를 발견하였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였다. 하나님은 모세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정답은요? 바로 왕비가 아니라 바로 공주였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에 있었던 나무로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았던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예, 떨궈지지 않았죠. 그 떨기나무. 딸기나무 아니죠? 딸기처럼 붉었지만 떨기나무죠? 떨기나무. 모세의 형으로 모세와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야기하였던 사람은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뭘 아론? 아론. 10가지 재앙에 틀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날강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온 땅에 개구리가 떼가 가득하였다. 가축들의 돌림병, 전염병이 생겼다. 사람과 동물의 악성 종기에 걸렸다. 무엇일까요? 모두 말란 게 아니라 바로 피로 변하게 되었죠. 피개입파 돌악종 우매 흑장 피개입파 돌악종 우매 흑장 피개입파 돌악종 우매 흑장 피개입파 돌악종 우매 흑장 한 번 더 피개입파 돌악종 우매 흑장 자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돌림병 악성 종기 악종 우매 우박 메뚜기 흑악 장자해중 피개입파 이게 무슨 개입파 피개입파 이거 엄청난 파죠. 이게 돌악종 돌았다는 거죠. 돌았종?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메 그래서 흑장 났다 이거죠. 피게이파 돌악종 우메 흑장.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번째 재앙을 구원하신 날은 이 기념전 절기 이름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 했다. 자, 다음 말씀 어느 책에 기록된 말씀인가요?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 인도하였다.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계명을 주신 산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내산. 이게 시내가 흐르는 산인가요? 아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십계명 시내산.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스승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바로 스승이죠. 스승이 아니라 뭐요? 부모. 자, 을 받았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 십계명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 십계명은 더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되었다. 바로 4번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자, 신우망한 부사관도 칭탐. 신우망한 부사관도 칭탐. 이게 뭐예요? 신우라는 사람이 망했대요. 왜 망했대요? 불살랐대요. 누구한테요? 간도한테 그렇게 당했대요. 칭탐 증거를 탁 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대요. 신우망한 부살관도 칭탐. 신우망한 부살관도 칭탐.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거죠.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노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거는 암송해야 되는데 이제 언약입니다. 구별하다는 거는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네, 구별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오게 돼가지고 바로 우리에게까지도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유민,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이좋게 지내요. 주의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드릴 때 제일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어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요. 예배드릴 때 제일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다짐이 더 중요해요. 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몸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소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곳에서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네. 어딜 가데스? 한번 봐야겠다. 가데스 바네아. 아 가데스. 아 가야 되겠어.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자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이쪽 지역에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가는데 이쪽 지형을 탐해야 해야 돼. 여기보다 더 밑에 있는 지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살펴보기 위해 몇 명을 보냈을까요? 12 명. 네. 12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들 중에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임을 담대하게 선포하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갈렙. 나 갈렙. 여호수아 갈렙. 이것은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던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네, 일단은 다 왔어요. 가나안 땅 무엇일까요? 길목으로 우리 7 바퀴 돈 선. 그게 이름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팔이었어요. 나팔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7 바퀴 돈 후에 나팔을 불라 하셨죠. 여리고성으로 간 2 명의 전투꾼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정탐꾼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달아달라고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 가족을 구해 주셨습니다. 네,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지켜달라고. 만약에 여리고성을 치더라도 "이 곳은 멸하지 말아 달라고. 날 좀 살려 달라고. 난 너희를 믿는다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리고성을 돌던 7 번째 날의 모습을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창으로 돌 동안 제사장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았다. 마지막 7 바퀴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크게 소리질렀다. 자, 어떤 거였을까요? 7째 날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돌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을 돌 동안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설교하면서 "내 너희 복을 세어 모아라 세겜. 복을 세겜." 네. 다음 중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들려준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아브라함 땅이 고향 땅을 떠난 이야기, 출애굽 당시 바다가 갈라져 길이 잃었던 이야기,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어떤 것이었을까요? 부르신 내용들은 상관없이 정복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을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세운 가나안 군대는 철병들 몇 대에 700대, 몇 대 700대, 철병거, 칠병거, 700대. 십계명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네.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타이핑된 것 같아요. 가나 기드온 300 명의 용사는 세 부대로 나누어 나팔, 횃불, 항아리 들고 미디안 군대를 기습하였다. O입니다. 나회핑.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갈 군인들의 수를 점점 줄여나가셨어요. 다음 빈칸의 인원은 몇 명일까요? 32,000 명. 네. 300 명. 네. 10,000명입니다. 32,000만 300, 32,000만 300. 네. 기드온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르지 아니하였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